샬롬. 감기로 또 집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연락이 됐고, 또 우리 집회로 교통의 통제에 대해서 또 아직 교회에 도착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또 중간에 좀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영상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우리 지난 시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기본적인 개념이 누가 다스리는가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 민족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노트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우리 연초에 파란 기도 노트. 제가 연초가 되면 우리의 열정이 넘쳐서 시작은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 안 넣고 한 줄씩만 넣읍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하루에 하나씩만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365개의 이제 기도 제목이 되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 노트가 연말에 은혜 노트, 응답의 노트가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기도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은 기도 리스트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 리스트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응답받은 이 리스트에 들어가야 될까요? 어쩌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경제적인 궁핍이다, 이것은 맞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먹는 것 자체가 바로 경제 바로미터 지표였죠. 그런데 오늘날 모두 다는 아니지만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두 끼, 세 끼 정도는 냉장고에 다 쟁겨놨어요.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일의 양식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가서 제가 요리해야 합니다. 왜요? 제가 다룰 수 있는 요리 재료, 저만 할 수 있는 요리 재료가 어제부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만약 우리 가운데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양식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오늘 메뉴 뭐 먹지? 이런 염려는 있을 수,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용할 양식의 실상은 기도 노트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은혜 노트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외한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기도 리스트에 놓고 주기도문을 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 각 개인은 응답받은 매일매일의 양식이 있는 응답받은 삶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더 가기 전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제가 전에 부목사를 할 때 목사 아주 갓 됐을 때입니다. 한 분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처음 오시는 분인데 낮에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자신과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갓 목사가 된 부목사여서 저는 그런 거창할 이야기할 그런 목사 깜냥이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교회도 한국교회 일부분이고 당신도 목사니 같이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 뭐 다 기억은 못하지만 요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사랑을 잃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좀 부끄럽죠. 왜냐하면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신앙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여러분,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너희들 온전하냐 물으면 항상 부끄러워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쯤에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점심값 좀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점심값 달라는 이야기를 고차원적으로 하죠. 참 이상한 대화죠, 맥락이.
여러분이 이런 전개가 이상하게 느껴지시면 우리 주기도문도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비전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작은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대한 비전을 우리 기도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따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오늘 밥 굶지 않게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 나라와 민족이 혼란하니까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법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경제를 위해서, 이런 거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거창하게 제가 막 설명하고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상하죠. 내가 건강한 게 나라 건강이다, 밥부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 오늘 밥부터 주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도 맥락에는 안 맞아요. 가끔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피곤하시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할까요 말까요? 오늘 밥 먹여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오늘 밥 좀 먹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고상하게 우리는 표현됐지만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오늘 밥 먹게 해달라는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야, 내가 오늘 밥 먹는 것 하늘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내가 오늘 아침 먹은 거 하나님의 뜻이야. 거창하죠. 오늘 점심 먹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저녁 먹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참 그렇죠. 야, 밥 먹고 나는데 야, 오늘 점심 먹었는데 하나님 뜻이야.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 하고 계세요? 이건 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정도면 어떤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 딱 그냥 떠올랐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내 뜻이야.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잔치 벌일 때 그 벽에 글씨가 써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왕국 벽에 쓰여진 문장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네 나라가 산산조각 나서 멸망할 거야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는 것, 이 정도는 돼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이 커다란 이 재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감기 들었는데 야, 이거 감기 든 거 하나님의 뜻이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잖아. 나 오늘 감기 들었는데 코가 좀 훌쩍거리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야 막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듭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문구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표현된 것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기억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게 생각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문장으로 설명한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찾아보았더니, 혹시 여러분 찾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찾아본 건 두 개인데 또 세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문장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표현이 나온 것은 8개밖에 없어요. 구약이 하나, 시편 하나 있고 나머지 7개가 신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 사도의 말이고 6개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제자가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힘있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대부분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 받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에 따라 너에게 가길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데 표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설명하는데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군데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 다른 하나도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너희 거룩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하루하루 밥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 여러분, 조금 이 질문을 좀 바꿔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기도 가운데에 최우선으로 기도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뜻이야 라고 할 만합니까? 100번 양보해도. 왜냐하면 주기도문 뒤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보다, 시험에 들지 않는 일보다, 악에서 구해지는 일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오늘 밥 먹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정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는 일보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용서받는 것보다, 정말 이 시험에 들지 않는 일보다 더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인가, 그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부터 기도하고 사소한 거는 사실 말미암합니다. 왜요? 좀 기도하기가 미안하기도 한 것도 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알죠. 재물의 기도가 먼저 나온다? 지금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기도가 먼저 나온다? 나의 삶에 지금 중요한 건 자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뭔지 모르게 변죽을 막 올리다가 그때쯤 가서 사실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는 직설적입니다. 절박한 내 마음이 드러나서 절박한 게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의 실제가 시작되는데 매일 배 안 고프게 해주는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밥 먹는 데 쓰겠다, 이 기도 어떻게 할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약점이 무엇이죠? 주기도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지만 특히 일용할 양식의 기도, 데일리 브레드를 위한 기도, 매일 똑같은 기도예요.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 똑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매일의 기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게 기도가 매일의 기도를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은 기도, 이게 괜찮나? 저한테 물어봅니다. 일용할 양식 내일도 똑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일용할 양식에 들어있다, 들어있겠죠.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죠. 있다고 치면 우리가 먹을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인정한다면 그 얼마나 큰 비중이 좀 있을까요? 기도의 제목을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있다고 생각합시다. 기도가 똑같지 않잖아요. 감기 들린 걸 위한 기도와 정말 큰 중환병에 들린 기도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좀 다를 거죠. 그러면 이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매일에 하나님 오늘 밥 먹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기도의 순위를 저기 해놓는다면 몇 순위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지명하여 부르겠습니다. 몇 순위쯤 될 것 같습니까? 몇 순위? 1순위? 10순위? 저는 사실은 이게 10순위쯤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밥 먹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순위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중환자를 위한 기도가 있고, 내 기도보다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는 것보다 정말 순위가 중요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10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종교계는 3순위로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이 찬양대에서 대답합니다. 3순위요. 저하고는 안 맞는데 그렇게 대답한다니까 3순위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2부 예배 때도 물어봤더니 찬양에서 똑같이 3순위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1순위부터 10순위 가운데 3순위가 됩니다. 그래도
최고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잘 안 풀렸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내와 이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평소에는 이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라는 이 문구가 저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좀 그 말씀만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까, 진지하게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질문들 가운데. 그래서 아내에게 밥을 먹다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내가 좀 이런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나는 그거 먹는 거 최고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참 담임 목사 사모가 뭘 좀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담임 목사의 사모가 먹을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많은데. 그래서 제가 눈을 좀 따갑게 쳐다보고 있었는지 아내가 성경책을 저에게 가져오면서 창세기를 펴줘요. 저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뜻,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창조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위대한 뜻이 창조에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창조가 마무리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우선 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한 것 보기 좋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먹을거리로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에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먹을 것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절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보통 많이 본 구절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는 한 번도 안 봐도 창세기 1장은 우리 결심하고 몇 번을 봤습니까? 한 50번을 봤잖아요. 저도 잘 압니다. 항상 보던 건데 아는데 말씀이 저한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내가 다음에 창세기 9장을 저에게 펴줍니다.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함을 보시고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새로운 창조죠. 축복하시면서 그 축복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생육하라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놀랍게도 창조하실 때에도 노아의 홍수에 정말 이 땅의 지면을 깨끗게 하시고 새로 하시는 축복의 말씀도 먹는 것 안에 그 뜻 중심에 하나님의 최상의 뜻을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아셨던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하다라는 말은 어떤 신비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표현, 평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용할이라는 말을 그저 평범하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자들이 예수님과 행적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세계적인 언어였던, 그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였던, 공용어같이 쓰여졌던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했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는 그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는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예요.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인데 아버지 계속해서 말할 때는 그냥 편의상 일용할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단어의 사용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한 번만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헬라 문학을 통틀어서 주기도문에만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단어라는 것이죠. 실제로 3세기 초, 한 200년쯤 지나고 나서 3세기 초에
교부였던 오리겐도 자기도 이상하다라고 그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자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사사로이 쓰거나 말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후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학적 단어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두 번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할 때 일용할에 두 번 다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그렇게 제자들을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 성경에서 여러 기자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에피우시오스,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을 다 동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용할이라는 헬라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일용할이라는 것이 쓰여지지 않는 단어지만 아주 모르겠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자들이 이 말을 쓸 때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를 감추기 위해서 썼던 것이 아니라 일용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풍성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일용할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합성어를 지금도 합해지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여러분, 아가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 이건 좀 제가 사용하기 적당하진 않는데 그걸 찾다 보니까 제가 예를 찾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개이득이란 말이 뭡니까? 개이득. 저는 개이득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들으니까 알겠어요. 이득 봤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내가 횡재했네. 이거 어떻게 내가 이득 봤네, 이런 뜻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곤란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득템, 얻을 한자에다가 아이템을 얻어갖고 득템, 이것도 그냥 알겠어요. 따로는 어떤 말에 대해서는 배워야 알지만 그냥 알 때도 있어요. 딸 바보, 여러분 전혀 새로운 단어입니다. 딸과 바보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조선시대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새롭게 생겨난 말입니다. 서로 간의 의미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설명 안 해줘도 우리 문화 가운데 그냥 알겠어요. 딸을 사랑하는 사람을 딸 바보라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거 만들 때 이거 너무 어렵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나 들어도 알았던 단어죠. 그런데 어쩌면 이 일용할의 헬라어 단어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풍성한 의미가 있는데 그를 전하려고 썼던 말 같아요. 사실은 헬라어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다른 언어로 한 단어로 선택해서 번역하려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글 성경 중에서도 우리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는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일용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영어 성경 버전에서도 번역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뜻의 말이 아니라 의미가 풍성한 하나의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 일용할인데 조금 더 분해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전치사와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앞에 이 전치사는 어떤 뜻들을 갖고 있냐면 뭐뭐 위에, 뭐뭐 건너로,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들이 있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존재, 현존, 그리고 오늘 내일 할 때 날, 그런 단어가 뒤에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이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들렸을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들렸던 것 같아요. 존재의 필수적인 것, 오늘을 위한, 다가올 날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위한과 다가올 날을 위한 것은 어떤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예요. 그러니 다가올 날이라는 것이 오늘이 맞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존재의 필수적인 양식, 오늘을 위한 양식, 다가올 날을 위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았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이런 당신의 뜻을 담아 놓으심을 이제 아신 것이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당연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용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선 육적으로 필요한 양식, 필요하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칼빈이나 루터가 또 그렇죠. 마틴 루터는 소교리 문답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 마실 것, 의복, 신발, 집, 전답, 가축, 돈, 재산, 배우자, 자녀, 일꾼들, 경건하고 진실한 지도자, 훌륭한 정부, 날씨, 평화, 건강, 명예, 선한 친구, 믿을 만한 이웃과 같은 우리 몸에 양분을 주는 것,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이 한 40여 년 동안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이 중동 지역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을 했어요. 그 연구 중에 하나가 고대 시리아에서 사용된 주기도문에 대한 연구입니다. 고대 시리아어가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시옵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빵이 떨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심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매일에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심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이죠.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알려진 잠언 30장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이 아굴이 필요한 양식에 대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일상의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부정하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굴이 깨달은 것은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필요한 양식 구했던 이유가, 출애굽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뭐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 주시는 거죠. 원칙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둘째는 하루치 이상 거두면 썩습니다. 욕심내봐야 소용없죠. 셋째,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죠?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리고 안식일 즈음에는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2배로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매개체였어요.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있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친밀하고 싶으셨어요. 사실 저는 이 일용할이라는 말에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이 말에 은혜 받는 이유는 쉼이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우리의 쉼이 있구나. 일용할 양식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모레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위한 기도이죠. 저는 일용할 양식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을 위한 기도, 모레를 위한 기도, 끝이 없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 기도를 다 하려면 과부하가 걸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여백이 있어야 한다. 어떤 여백? 나의 앞길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릴, 행하실 일에 내어드릴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내일을 여백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만나 그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어쩌면 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지치지 않습니까? 그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실 일용함에는 구함보다 감사가 있습니다. 내일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떨어지지 않는 양식 원합니다. 매일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 내 아버지가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창고에는 내일의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의 것을 준비하셨다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창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일의 것, 모레의 것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창고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창고는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 창고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열쇠가,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오늘의 밥을 먹는데, 지금 밥 먹는데 내일의 밥을 차려놓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건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의 문을 열쇠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지만 구해야 주십니다. 어쩌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요청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몫의 기도를 다 하셨는가 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단순히 욕심내지 말라, 내일 것을 욕심내지 말라라는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관계하는가, 그 요청이 있죠. 일용할 기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에 육체의 모든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육의 양식만 먹고서는 하나님의 식탁에 마주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마주하게 만드신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또 근본이 되는 이 버전 중에 하나 있죠.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4세기 라틴 교부 이 제롬이 일용 안에 들어있는 위, 너머, 초월 이런 의미를 좀 풀어서 일용할 양식을 초월적인 양식, 빵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 해석에 일리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로부터 떡의 의미를 정리를 하죠. 결론이 그렇습니다. 35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므로 매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사실 매일의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합시다. 하루하루를 주님이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기도하셨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루하루 매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기도의 요청 가운데에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함으로 날마다 새 양식을 먹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